오늘 함께 나눌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우리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인정받는 일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잘 분별하고 그것을 또 잘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인정받는 좋은 일꾼에 관한 것인데요. 특별히 말씀을 잘 살아내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요, 그런 일꾼을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반면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서 큰 집은요, 흔히 교회로 해석합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 금그릇, 은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둘째, 반면에 나무그릇과 질그릇처럼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두 종류의 그릇 중에 너는 천히 쓰임받는 그릇이 아니라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먼저 귀히 쓰임받는 그릇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귀히 쓰임받는 그릇의 특징은 첫째, 거룩하고, 둘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셋째,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었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특징을 22절과 26절을 통해 자세히 다뤄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첫째,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 정욕이라는 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보통은 물질에 지나치게 마음을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재물을 엄청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물론 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성적인 방종과 욕망 같은 것들도 더불어 포함되는 말일 겁니다. 이 정욕을 따를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전해야지 하는 자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너무 어렵겠죠. 하나님께 구별된 이 거룩함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 청년의 정욕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 해야 될 두 번째 일, 바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깨끗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청년의 정욕과 반대되는 마음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욕정에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말하겠죠. 그런 마음을 가진 공동체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의는 무엇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의 깨끗한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의죠.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우리 선한 마음이죠. 그리고 이 마음은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마음이죠. 화평은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이, 그리고 성도들과 가까워진 사이를 의미하겠죠. 이것을 건강한 교회 공동체들과 함께 추구하고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해야 될 세 번째 일은요, 복음 외에 왜곡되고 헛된 지식을 반드시 피해라, 버려라 라고 권면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어제 나눈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말다툼, 그리고 16절에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헛된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헛된 신화, 족보, 그리고 왜곡된 말씀,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을 놓고 다투고 논쟁하는 일을 반드시 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온유하게 진리를 잘 가르치고 참아내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우리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갖춰야 되는 모습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왜 참고 온유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참지 못하거나 온유하지 못하면요, 자기 혈기대로 진리를 주장하거나 진리를 가르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옳은 것이다 하여도, 진리라 하여도 혈기대로, 그리고 내가 참지 못함으로 반응하게 되면요, 가르치게 되면 반드시 공동체 안에 다툼이 발생하여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참과 온유함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런 모습이 결코 거짓되고 왜곡된 진리를 주장하는 자들을 그냥 두라, 참으라 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해요.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참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정해주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혈기나 분노로 반응하지 말고 온유함과 참음으로 잘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르칠 때 한 가지 품어야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라는 소망과 희망이에요. 잘못되고 왜곡된 진리에 빠진 성도들을 무조건 내치거나 정죄하거나 포기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될 수 있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온유함과 참음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하고, 두 번째, 이것들을 피한 깨끗한 마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들과 함께 선함을 추구해 가야 되고, 세 번째, 왜곡되고 헛된 지식을 피하고 온유함과 진리로 그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쉽나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드리는 해결책처럼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어떻게 하면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여러분, 그런데 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죠?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마음으로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회적인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처음 만났을 때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날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보혈 앞에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자복하고 주님 우리를 용서하고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 애써야 하죠. 정욕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죠. 그리고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영혼들을 참고 잘 가르쳐주는 자리에 서야 하죠.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도 동반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긴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좋은 일꾼, 우리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먼저 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성을 고백하여 늘 깨끗함을 입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입었다면 용서받은 자답게, 깨끗함을 입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미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끗함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죽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죽은 자답게 새롭게 태어난 자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귀한 그릇이라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으려면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귀히 쓰임 받는 일꾼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를 귀히 쓰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깨끗함을 입읍시다. 동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에 힘쓰며 주님께 귀히 쓰임 받는 우리가 됩시다.